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부패하고 경고하고 환난 오고 또 용서하고 축복받고 또 부패하고 이 많은 세월 동안에 이런 일들의 연속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집안 대청소를 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결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챙겨서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 이날까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여기 미가서 이 2장에 보면은 시작할 때부터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부패했을 때에 권력 있는 자들은 약자를 짓밟고 억압함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집니다. 이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경제가 혼란해지기 때문에 인심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악 세상이 점점 깊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각가지 형태로 여러 모양으로 악을 행할 때에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책망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책임을 지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 5장 보면요, 그 5장 안에 화 있을진저란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포도가 되었을 때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고 죄악을 끄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면 또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선 것을 삼는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이사야 5장 보면 화 있을진저란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뇌물을 인하여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 자들 다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을 거짓이라고 그러고 거짓을 참이라고 그러고 어둠을 빛이라고 그러고 빛을 어둡다 그러고 오늘 이런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은 마냥 그렇게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4절에도 그랬죠.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서게 돼 있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짐으로 정직자가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심판기가 도래하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변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6절에 보면 화 있을 것이다.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미가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환난이 오게 되고 범죄가 난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 찾아내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이거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려고 하면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환난 받을 백성들, 화받을 백성들을 말씀하셨는데도 오늘 여기 12절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남는 자를 찾아내겠다. 오늘 여러분, 남는 그 숫자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남는다라고 하는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아시고 뽑아내시겠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정령내가 남은 자를 모으겠다, 남은 자를 찾아내겠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꼭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 교회하고 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고 주님 만날 때까지 멈춰 있을 성도들이 아닙니다. 가야 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우리를 불러서 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왜 남겨두느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남는 자라고 하는 이 미가서 7장까지 보면은 5번이나 들어있습니다. 본절 12절에 봐도 우리 남는 자 말이 나오죠. 4장에도 7절에 보면 남는 자가 또 나옵니다. 5장 7, 8절 남는 자가 나옵니다. 7장 18절에 남는 자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남는 자로서 주님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아마 어제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어도 짜증 부리지 않는 것은 가야 할 곳이 있고 만나야 할 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줄 압니다. 추석날은 고속도로도 공짜라 그러니까 저도 공짜 길을 한번 갔다 오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공짜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돈 내라 그러면 싫은데 공짜라 그러면 좋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고향 가는 저 사람들 같이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계속 가야 할 사람들은 남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렇게 많을지라도 남는 자만 돌아오게 하겠다. 오늘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이 있고요, 많은 하나님이 백성이 있을지라도 남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꼭 남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여러분 쓸모없이 부르지 않았을 줄 압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요, 저는 늘 말씀하지요. 귀를 열게 하시는 이가, 여러분요, 이어폰 끼는 그는 뭡니까? 귀가 안 들릴 때 뭘 꽂습니까? 뭘 꽂아요? 보청기를 꽂고라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 동교 중에 하나가요, 대화하려면 보통 대화하면 못 알아들어요. 소리를 꽉 끼면 마치 아마 싸우는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그래도 본인은 그걸 몰라요. 소리를 지르는 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듣는데 예민하시고 정말로 말씀의 보청기를 끼워서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계속 가야 됩니다. 끝까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는 자만 돌아온다. 이게 구원, 예수 믿으라 구원받으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구원이기 때문에, 이건 6천년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구원이기 때문에, 신약 종말에 일어나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여러분요 남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늙어도 남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축복을 우리가 꼭 받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중에 그 나라 가는 자가 마지막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야곱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찾아내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믿는 자 전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모은다라고 하는 모는요 불로 모은다는 역사죠. 다 찾아내고 모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는 역사 중에 남는 자를 모은다 그러면 어쨌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또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아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보스라라고 하는 뜻은 요새지입니다. 울다리를 치고 담을 치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데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겠다. 이렇게 울다리 안에 지켜주는 양떼같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여러분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사회주의 사상이 만연한지 아십니까? 절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절대 이 사상은 진리와 배격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이후에 딱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낳았을 때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하나는 빛 쪽의 자식을 낳고 하나는 어둠 쪽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 흐름이 계속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을 할 때도 이스마엘이 먼저 났으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인정합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인정합니다. 이스마엘 자식들이 확 번창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자식은 그렇게 번창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자식이라도 에서의 자식과 야곱의 자식을 하나님이 또 나눕니다. 제가요 창세기 1장을 딱 깨달으면서요 저녁이 되면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할 때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 전에 하나님이 예정 속에 되어 있지만요 저녁이 되면 에서가 나고 아침이 되니 야곱이 나고 저녁이 되니 가인이 나고 아침이 되니 아벨이 납니다. 이 원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원리가 이렇게 그래 맞아. 이스라엘 백성이 저녁이 되더니 오늘 우리는 아침이 되는구나. 이 원리에서 쭉 내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한나란 씨에 태어나고 어머니 같은 동복 형제지만은 에서는 새빨간 놈으로 머리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털이 있는 자식으로 야곱은 매끈매끈하죠.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결혼해서 하나하나 털이 눈만 빼꾸하게 나고 온몸이 털이 북실북실하게 나고 색깔도 토마토같이 새빨갛게 나오고
아마 기절할 겁니다. 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두 아들이 자라나는 방향이 다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좌편향하고,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가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그 사람이 나라에 법을 주관하게 되고요. 이게요 큰 재앙이 올 징조입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도 해당되는 겁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명령하시고 시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 길로 가게 할 때에 예수님은 이 길을 좁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하늘 땅 아래 대한민국같이 살기 좋고 이런 때가, 이런 곳이 없습니다. 실제가요. 저는 스위스 지방 유럽을 봐도 참 우리 대한민국 정말로 금서강산이 망수강산이 되고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이제는 전부 다 오염이 되고 사상으로 오염이 되고 전부 다 병이 들어서, 이럴 때에 사상 말씀 안에서 남는 자가 돼야지. 오늘 여기 남는 자라고 하는 말은 구별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스라의 양떼같이 보호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양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31절에 보면 내 양 곧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양이 아니에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왜 양이라고 그랬느냐?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양은 보호 색깔이 없기 때문에, 양은 공격하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내 양 곧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예수님도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보면 10장에 보면은요 3절 4절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했습니다. 아이고 순이야 영이야 순도라 영도라 복도라,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안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며 앞서가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게요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말씀이 가는 곳에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이끌어갈 때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에 그렇습니다. 이번 명절이 짧아서 갔다가 돌아오기가 바쁘다 그래요. 오늘 우리 고향 가는 사람들은 식구들을 고향 가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가는 방향이 달라요. 가는 방향이 그냥 남이 간다고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남이 시장 간다고 걸음더미 들고 시장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확실한 목표가 뚜렷하고 이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것, 나는 보스라의 양떼라고 하는 것,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에스겔 39장 보면 27절에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다 찾아내게 하시겠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오늘 여러분 그냥 마지막 역사는
이러다가 얼렁뚱땅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고르고 남기고 또 남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가기를 항상 내 마음에 흐트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그냥 은혜 받고 또 살아가자 이게 아니고, 어디까지 왔겠나? 어디까지 또 가고 있겠나? 금년이 지나가면 내년에 멈춰 주실 것인가? 항상 우리는 가는 목적지를 항상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가르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 쓰러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걸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바로 출발하면 순탄한 길로 그냥 가나안을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광야길을 돌리면서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 원망하고 시비하는 자 딱 골라내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버렸습니다.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묘지가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만나 먹었어요. 만나는 고향 가는 백성들이 양식이라 그랬죠. 생수 마셨어요.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어도 광야에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그 중에 남겼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40년은 머릿속에서요, 한 해 지나갈 때예요, 저는 늘 가르치면서도 모압 평지까지 왔구나, 40년 그나 다 찼습니다. 거기 와가지고 안 죽은 사람들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40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보장을 했습니다. 요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하겠다. 그러니까 해가 가고 달이 가고 날이 갈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냥 무작정으로 가는 게 아닐 것이고, 바뀔 때마다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요단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 우리의 땅이 되는구나.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동년배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이 남는 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 중에 남는 자 중에 이세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선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구자가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고향 간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안 간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갔을까 안 갔을까, 누구는 어떻게 갔을까. 저 고속도로 쫙 차가 밀려 있을 때요, 저 속에 우리 교인이 있을까 없을까.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주일날 만날 때 입이 벌어져서 만나게 해주시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왜? 우리는 여기 봅니까? 모아서 가야 할 양떼들이기 때문에, 한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길을 여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다가 죽고 낙원에 가는 건 여는 자 이거 없어요. 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 가는 자들에게는 길을 여는 자가 있다.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 들어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원하는 노래요, 찬양이더라고요. 우리는 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양들이 함께 가서 만나요. 길을 여는 자가 있어요. 길을 여는 자가. 이 길을 여는 자가 앞서가면서 선두로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길을 여는 자는요, 그냥 길을 연다 말은 그냥 나 따라와 그러지 않고 원수를 제압하며 목적지까지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오늘요, 여러분요, 선두의 선자가 앞서가면서 원수가 오면 제압을 하고 꺾어버리고
짓밟아 버리고 양들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험한 광야길을 인도하면서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한 백성들 지긋지긋 고생이라고 그러면 는들머리가 납니다. 예?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는들머리가 나는데 그냥 보내줘야 되는데 거기서 골릅니다. 광야길을 보내서요, 철기를 주고 말씀을 주고 쭉 하면서요,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울로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 역사는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모세 역사는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에 길을 여는 자가 앞서가겠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험한 광야길을 이끌어 가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 역사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올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사야 45장 보면 고레스를 통하여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부수고 쇠빗장을 뜯고 흑암 중에 보화 같은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을 주어 너를 지명한 자에게 줄 것이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오늘 여러분, 길을 여는 자를 따라 반드시 가야 되는데 어디에 가지 이 길을 여는 자와 함께 가야 됩니까? 성문입니다. 이 성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사야 13장 2절에 보면 존귀한 자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해라. 오늘 여기 미가서에 보면은 정말로 인수가 많아서 소리를 진다 이 말은요, 그래도 남는 자들이 한 자리에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얼마나 귀한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잘 이끌어가고 정말로 길을 여는 자를 앞세워서 그 나라까지 가게 하는, 그 성문에 이르기까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아니하고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은혜시대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문이 있는 데까지, 열릴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삼고 이 말씀이 나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주님 모을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보스라 양떼같이 보호해 지켜주시고, 아무리 나라가 어지럽고, 여러분요, 우리나라 혼란 옵니다. 이게 혼란 올 때 여러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복을 주죠. 이제 축복 거둬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풍랑을 만날 때에 여러분은 보스라의 양떼같이 보호받고 성문에 이르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달려가서 그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